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뜻합니다. 비가 없는 땅,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을 우리는 사막이라고 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없는 그런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령을 우리는 영적으로 사막과 같은 심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사막에 사는 짐승들의 특징은 전부 다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사라든지 굶주린 이리떼, 전갈. 그리고 이 사막에서 서식하는 초목들도 거의가 선인장, 엉겅퀴, 찔레. 전혀 사람들에게 어떤 행복과 만족함과 풍성함을 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사막에 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없는 사막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도 죽고 또 남도 죽이는 독사와 맹수들 같은 그런 원망과 불평이 충만하고 비난이 충만하고 헐뜯음이 충만하고,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막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헐뜯고. 왜? 이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없으니까 눈을 막 살쾡이 눈 마냥 멍 해가지고 그냥 이 대전 광역시 막 불만은 다 가지고 있어. 옆 사람 눈을 한번 보셔. 눈이 아니 눈을 한번 이렇게 보시라니까. 눈을 보면은 그냥 눈이 어떠시? 옆 사람 눈이 은혜롭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신령한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의 사랑의 단비를 풍성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심령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단비가 막 풍성하게 내려지면은요, 어떤 악조건과 나쁜 환경에서도 모든 것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봄비, 소낙비는 신령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비와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단비를 주옵소서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무하리라? 들으리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첫 번째 전쟁을 치른 것이 아말렉 군대가 공격을 해서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거든요. 이때 지도자 모세가 지금 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지도자 모세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200만, 300만 명 중에서 싸움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장비 아주 장비 막 턱심 이렇게 길러가지고 딱 칼로 가서 막 한번 그냥 한번 휘둘러보면 그냥 몇백 명도 혼자 막 다 죽이잖아요. 장비 알죠? 장비. 관우 장비 알죠? 어떤 사람은 장비 그랬더니 또 눈치는 뭐 장비 그런 거 말고 그 삼국지 장비 알잖아요. 장비가 싸움 잘하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싸움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모세는
40년간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와 무술을 배우는데, 여러분 모세는 공주의 이제 그 아들, 쉬운 말로 왕자거든요. 우리 영화나 TV 보면은 왕자들은 그냥 놔두어 전부 다 학문을 가르치고 말 타는 거, 활 쏘는 거, 칼 쓰는 거 다 가르쳐 주죠. 왜? 자기 관리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지혜와 학문과 무술을 다 배웠거든요. 모세가 무기를 들고 나가면은요, 적군들의 목을 최고로 많이 자를 수 있는 사람이, 모세는 딱 칼 들면 벌써 막 20명, 허리 쪽으면 7명, 여기 보면 5명 잘라요. 눈 벌쩍으면 200명 목 잘라요. 모세가. 싸움을 누가 최고 잘했다? 모세가 싸움을 최고 잘했다니까. 40년간 맨날 칼 벌써 막 팔이 날개 3개 잘라요. 예?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쟁 났으니까 막 이 군인들 사기를 북돋워야 되니까 누가 칼 들고 가서 모가지 잘라야 돼야? 모세가 가서 목 잘라야 되거든. 그러나 모세가 취한 행동은 칼 들고 적군들 목을 자르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겼다? 이스라엘. 여기서 손을 들었다는 말은 뒤 쭉 읽어보면은 그 손이 무슨 손이요? 뭐 하는 손이요? 기도하는 손이거든요. 뭐 하는 손? 기도하는 손.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우리나라 지금 군인들은 싸워본 경험도 없습니다. 예?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은요, 갑자기 막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예? 막 팔뚝에 힘이 막 확 생겨가지고 우하면 그냥 아말렉 군인 목이 훅 잘라죠. 모세가 이거 손 들고 30분 기도해봐. 이게 팔 아픕니다. 모세가 막 아버지 하다가 내려오고 보면 막 갑자기 또 아말렉 군인이 막 기운이 확 생겨서 이스라엘 군인들 목 잘라.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인들 팔뚝에 힘 생기는 갑자기. 예? 무슨 손이 올라가니까? 기도의 손. 그래서 아론과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의 기도의 손을 올려줘도 전쟁이 승리를 했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정 생활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사업의 현장 속에서, 아니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어떤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면은 우리는 함께 그 어려운 문제 속에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제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인해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다. 자, 우리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뭐하게 하리라? 뭐하게 하리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세상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즐거운 사람은요, 세상 일이 정말로 즐겁고 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놀러 다니는 재미,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미,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재미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때문에 항상 바쁩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 세상 기쁨의 종착역은 무엇이냐? 그 종착역은 허무함과 공허함이죠. 여러분, 수영 황제 펠프스 알죠? 그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18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다음에 올림픽 금메달 18개 땄으니까 그래서 이제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금메달 18개, 올림픽 금메달 18개 딴 것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그 상금도 받고 또 이게 나오는 연금도 있고 스폰서 회사에서 많은 또 이렇게 매월 얼마씩 또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금메달 18개 딴 것 때문에 이제 명예도 얻고 돈도 벌고 뭐 이제 인생 살 염려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펠프스 선수가 은퇴를 한 2012년부터 과음에 빠지고 대마초에 빠지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많은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 2014년 9월 말에 음주운전으로 체포가 됐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음주운전은 이건 뭐 무서운 이게 죄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펠프스는 금메달 획득이라는 세상적인 기쁨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막 10개 딸 때까지 너무 기뻤죠. 18개 딸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올림픽 금메달을 18개를 따고 돈도 명예도 하여튼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을 다 얻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허무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음에 빠지고 대마초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나중에는 그가 간증한 내용을 보니까 모든 관계가 다 파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살 충동에까지 이제 빠진 겁니다. 막 죽고 싶은. 이런 펠프스를 구한 것은 오랜 친구인 미식 축구 선수 레이 루이스가 이제 이 펠프스 선수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보도가 되니까 친구를 찾아가서 그 펠프스에게 마약 중독에 막 이 대마초 중독, 술 중독에 빠지니까 치유센터를 소개해 주면서 목적 이끄는 삶이라는 기독교 책을 이렇게 한 권 선물을 해 줬습니다. 이 펠프스가 그 목적 이끄는 그 삶이라는 그 책을 읽다가 그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영향력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치유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거기 전부 다 마약 중독자, 대마초 중독자, 술 중독자들이니까 이 동료 환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책을 읽어주고 막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그 치유센터에서 얻은 별명이 설교자 마이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펠프스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우고 이번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이번에 금메달만 5개를 땄어. 눈이라도 크게 떠보셔. 혼자서 이번에 또 나와가지고 금메달 몇 개 땄다고? 5개, 은메달 1개를 획득을 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새로운 기쁨과 인생의 대만족을 얻게 된 겁니다. 펠프스 선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처럼 계속 살면 더 이상 과음이나 대마초나 도박이나 관계 파탄이나 자살 충동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옛날처럼 세상 것에서
예? 세상 것도 재미있다 재미없다 당장은요. 그러니까 노래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눈사랑이 되는 거지. 막 눈사랑 갔더니 눈알이 빠지도록 무지하게 힘들어. 그러면 눈사랑을 왜 가냐고. 재밌으니까 가는 거예요. 왜 간다고? 당장은 재밌다니까. 눈사랑이 아가씨 예쁜 막 젊은 아가씨들 이렇게 술 팔고 이렇게 막 비유 맞춰주고 하는 데가 눈사랑이요. 남자들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가는 거. 당장은 좋은데 계속 좋다. 결과가 안 좋다?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 사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자원해서 본인이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하시고 허락하시는 참다운 영적인 은혜와 평안함과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요, 세상에 그 어느 것을 통해서도 그런 기쁨과 만족감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생수가 항상 넘쳐나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 번째로 번성케 하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번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반절에 보니까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자, 휘파람을 분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호루라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불러 모을 때 휘파람을 휙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들이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서 매매매매매 하고서 막 싹 모여와. 그럼 몰려든 그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에 가서 마음껏 먹게 하고, 딱 보니까 막 배가 뻘록해졌어. 그러면 또 이제 휘파람을 휙 불어가지고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막 실컷 먹인 다음에 딱 보니까 벌써 생각해봐요. 막 계속 먹고 계속 걸어왔으니 피곤하니까 목자가 딱 들어놓으면 양들도 매매매 하고서 싹 누워 그러면 같이 낮잠 자는 거지. 예? 그리고 또 저녁 되면 또 휘파람 휙 불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세워가지고 안전한 또 잠자리로 쫙 데리고 가. 여러분, 양의 모든 건강과 생명과 축복은요, 목자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누구 잘 만나야 된다? 목자. 근데 목자가 맨날 고스톱에 나오고 그냥, 예? 밤이면 밤마다 그냥 양은 놔두고 그냥 가서 막 쿵노래방 가가지고 그냥 또 쿵노래방 사장님 또 여기 주차장 차대는데 또 쫓아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예? 그러면은 그 양들 밤사이에 누가 다 잡아가면 어떻게 하냐고. 목자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 잘 만나야 돼요? 목자. 저와 여러분들 영혼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번성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하게 해주신다? 번성케 해주신다. 자, 우리 욥기 8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믿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 이 주일날 개 한 마리랑 삶아가지고 계곡에 가서 막 그냥 하고서 노라도 좀 부족한 판에 뭔 성경책 끼고 뭔 교회에 간다고. 아이고 저 친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기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가지.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령한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은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막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을 하고,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번성케 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망한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너무 답답하다. 왜 주일마다 교회 간다고. 놈들은 그냥 일요일날 깨가지고 필리핀도 가고 말레이시아도 가고 여행도 가는데 친목교 돈 내놓고 안 가. 일요일날 간다고. 그런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답답하죠. 그 답답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결국에는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번성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번성케 하시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사업장과 우리 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번성케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